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저출생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도 다음 세대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온 나라와 교회가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시행되는 저출산 대책은 저를 포함한 젊은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과연 재정을 지원해주는 이 방식이 저출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아이를 낳으실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또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은 되지만 그리고 좋지만 저출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의 본질은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은 결국 결혼과 양육 문제로 연결되는데 젊은이들에게 결혼, 출생, 양육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자녀를 낳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긴 것 같습니다. 일단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일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를 즐기는 것, 여가 생활을 하는 것, 또 사람과의 관계를 쌓는 것,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 또 직업에 있어서 진급하는 것, 이런 문제들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가 찾아온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은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구성원들은 먼저 결혼, 출생, 양육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성경을 통해 찾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교회는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이에 그 양육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확신할 때 그들을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교역자와 교사들과 부모님들께서 일선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고 온 성도들께서는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모두 다 가치 있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고민과 더불어서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앞선 맥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언약은 쌍방간에 맺는 것이지만 15장에 나오는 이 언약은 사실상 일방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관해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보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셔서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쪼개진 재물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언약이죠.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과 보증을 주신 후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다고 돼 있는데 그 한 절 앞절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잉태한 기간 약 1년에서 2년을 포함하면 하나님은 약 14년에서 15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15장에서 언약을 맺은 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이행하겠다고 보증까지 해주셨으니 아브라함이 그 책임을, 그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기다려주신 겁니다. 그 기간이 14년에서 15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언약의 의무를 다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후처인 그두라라는 여인을 맞이하여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6명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이스마엘이라고 믿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아내였던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14년에서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주실 아내를 믿고 기대하면서 살았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출생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례를 통해 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자녀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14년을 기다린 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14년에서 15년간 신뢰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닫도록 더불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어야 했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했고 불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15장에서 체결된 그 언약을 보다 강화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전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보다 강화되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보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고 그의 아내 사레는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화하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많은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누구와 맺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모두와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맺어 주셨습니다. 물론 언약을 맺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즉 구원 자체는 개인의 믿음의 결과이지만 구원의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의 복된 소식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후손들의 책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해야 될 언약의 의무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년간 언약의 의무를 망각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의 의무를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의무가 무엇일까요?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겁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지켜야 할 언약은 할례이고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었고 또한 그의 후손들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해야 될 의무는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이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표가 무지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나 무지개와 할례의 차이점은 은밀하다는 겁니다. 무지개는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지만 할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은밀한 것을 자신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은 할례, 언약의 의무에 관한 할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너 자신이 할례를 받으라.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 두 가지입니다. 할례 자체를 받는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를 드러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할례를 받은 후에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뢰한 이후에 자녀들에게 할례를 시행해서 성인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믿고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거나 또 자녀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 자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 모두 언약 백성 가운데 끊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미디안 땅의 피신해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자녀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모세는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아야 했고 자자손손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또한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증표를 받아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자손이 아닐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 또한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언약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 간의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녀를 복음을 전해서 믿게 했을 때 그 또한 언약의 자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입양인데 입양을 통해서도 언약 백성을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은 언약 백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대부분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아서 입교를 할 때까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양육과 교육이 필요하지만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 또한 유아들 또한 교회의 중요한 회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회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공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아나 어린이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경우인 거죠. 예를 들어서 공예배 시간에 저희 아들 혜인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지 잠이 와서 우는지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니까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으로서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공예배에 참석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잠옷실을 만들어 놓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도 교회 회원으로서 공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언약의 자녀이고 교회의 회원이라면 우리 어른들은 그러한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 아이조차도 공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공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종종 보곤 하는데 참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것은 그 유튜브로 볼 때마다 항상 자녀들이 부모 옆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교회 성도들은 그런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너그러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 공예배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참 많은 부담감은 있지만 혹여나 그 유아가 함께 예배 드리다가 울 때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좋은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까요?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통해서 구별되어야 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세례 또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들은 구별됩니다. 언약의 준표로서 그들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면 하이델베르크 74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회원이라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유산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아라 하더라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유산을 이어받을 그런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들입니까? 또한 그들은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전까지 이 교회에서 양육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교리를 배워서 양육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그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하기까지 신앙 교육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가르침입니다. 영적 유산을 받을 자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신앙 교육을 양육하는 것, 이것은 부모와 교역자와 온 교회가 모두 협력하여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많은 후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라면 입교하기까지 온 교회가 합력하여서 양육하는 것, 그리고 불신 가정으로 들어왔다면 그들이 세례를 받아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세례를 받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그들이 세례받기를 거부하거나 입교받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들이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신앙 교육을 책임지는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지 8일 된 아기에게 할례를 시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의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요? 웃긴 얘기지만 제가 혜인이를 낳을 때 포경수술을 바로 시킬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로 아기를 포경수술했을 때 물론 우리는 그 고통을 잘 모르지만 아기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가해진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이 일은 피를 흘리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아기에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이 아기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게 저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제가 그렇게 빗나간 사람도 아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신앙 교육시키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제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일은 정말 고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공예배에 데리고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까? 그들을 주일학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수반됩니까?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비유를 하나 드렸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모두는 가족이고
형제, 자매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제 아들 혜인이를 만났을 때 혜인이가 저에게 뭐라고 할까? 이런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현 형제님, 당신을 만나서 좋은 신앙을 물려받고 내가 천국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사역에 힘쓰고 있는 그 아이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만났을 때 그들이 누구누구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신앙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감격과 위로와 또 우리가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짜 언약의 자녀로 피를 흘리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사람의 언약 백성을 배출해낸다면 자녀와 부모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여름 사역은 그냥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언약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온 교회가 전심전력하여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은 구원의 약속대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꾸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주된 관심이 아들이라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혜인이가 커서 나사에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에까지 가서 그 화성에 도시를 개척하고 건설하는 일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구 제 꿈입니다. 그런데 가장 바라는 것은 정말 언약의 자녀로서 잘 양육되어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를 하나의 언약 백성으로 잘 양육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기에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극한의 은혜를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요새 밤마다 혜인이를 안고 있으면서 무엇을 묵상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경건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만은 제 마음은 참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을 맞아서 온 교회 성도님들께서 여러모로 합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와 교사들과 부모는 일선에서 뛴다면 때로는 어떤 분들께서는 기도로, 어떤 분들께서는 물질로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여서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잘 양육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영적 유산을 이어주는 것이며 교회의 생존이 이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언약의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질 때 그들은 1000명, 10,000명보다 아깝지 않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언약의 자녀가 끊어지지 않도록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좋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일에 힘써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